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우리의 기업마다,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새해 인사 서로 이렇게 잘 나누셨습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 교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예배에 한 해 동안 꾸준히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첫 예배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한 가지 더요. 1년 매주일 함께 예배합시다. 건강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영육 간의 건강함을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안 되잖아요. 새해 인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1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년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한번 보여주시죠. 넘겨주세요. 뭡니까? 526-600 525,600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IQ가 아주 좋던지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셨던지 두 개 다 해당되실 수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넘겨주시면 1년을 분으로 계산했더니 525,600분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공평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4일이 지났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6,420분을 썼어요. 6,420분. 그리고 지금 29분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52만여 분 남았는데 지금은 51만여 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될 터인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인데, 올 한 해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많은 열매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서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불만과 어려움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넘으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는 참 어려움과 신음과 절망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우리는 일상생활 또 신앙생활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죠. 일자리, 취업, 학업, 진학의 문제,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안고 새해를 맞는 우리는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원에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또 굿뉴스, 가스펠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시간을 견디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있고,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복된 소식, 복음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비전으로 2025년 새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소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 표가 이렇게 게시되어 있죠. 우리 아기도 같이 읽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새롭게 주신 새 비전으로 교회 표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한 번 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으로 성장하고 또 도약하고 점프하여서 열매 있는, 또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현재와 그 고백은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 탄식이고 신음에 가까운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들의 탄식 함께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정을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간절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현 시대의 울부짖음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 노란 글씨가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 앞에 어디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이 일들은 주님은 들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 처지와 상황에 신음하고 절망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현재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포로 생활의 참담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견디어 낼 길이 없어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자유를 빼앗기고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무서움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마저 빼앗기고 가족들은 더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해도 입에 풀칠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제의 어두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책임으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어려움과 절망의 처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계엄과 탄핵이라는 너무도 큰 충격적인 일을 겪어왔습니다. 국민들은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심지어 무서움까지도 남녀노소 갈 것 없이 그러한 공포 속에 풍전등화 같은 연말을 보내었는데 마지막 연말쯤에 무한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생명을 또 잃고야 말았습니다. 가족들과 국민들은 큰 충격으로 국민의 멘탈과 우리의 지표는, 영적 지표는 그야말로 어둠과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절망은 비껴가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연말을 넘어서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한 육체의 질고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학업과 학교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또한 직장의 문제를, 또 친구의 문제를, 또 동료와 이웃의 문제를, 직장 업무의 또 승진의 문제를, 일자리 등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그것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말할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잘못은 더욱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깊게 보면 이 나라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한 우리의 이 묵직한 무거움과 계속되는 어려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굿뉴스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 굿뉴스에 귀를 세우고 청종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참 소망이며 비전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우리의 언어들이라서 다가오지 않기에 한 번 더, 정말 이 절망 속에 누가 소망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참 소망이며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을 인용하심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이 탄식을 누가 인용하여 대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못 본 채 하시거나 모르시거나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아시고 아시고도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 직장, 사업장은 거래를 중단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더라도 그 악소문에 휩쓸려 가지고 휘청하면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관계와 인맥이 있더라도 한쪽이 기울고 어려워지면 손절하고 냉정하게 매몰차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따뜻한 복음을 가지고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반문하시고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7절 하반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돌아서지 않으시는 분이라. 내가 너를 짓고 태중에 알았고 태어나 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므로,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이 강단 옆에 바알 우상을 세우고, 여기에 돈 우상을 세우고 맘무스를 세우는 이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살아갈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도 가정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괜찮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웃고 있지만 하루 앞을 모르는 게 우리들인 것이죠. 어느 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데, 하늘을 살아다가 보면 이렇게 오르는 날이 있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쭉 떨어져서 눈물과 피눈물 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때에도 놓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여 꼭 붙들고 1년 내내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붙든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지만 바로 보아야 될 것은 떠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탕자처럼 내 원하는 대로 나가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내자로 마태복음에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누엘이 들렸는데 뭡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엉뚱한 짓, 실수하고 죄악된 곳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한 영들이 죄사슬로 얽어맨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물질에 기름진 것도 구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구하여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찬양이 무슨 노래야, 이러한 자리에서 그 찬양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기쁨의 감사의 찬양이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백하며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오늘을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생을 마치셨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살펴보시며 돌보시고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1년을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저 멀리 주님 따로 나 따로 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꾸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끝까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괴로운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 사를 떨어뜨려서 아무 은혜 없이 메마른 땅에 고통당하며 살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시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꼭 붙들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또 군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겨내시며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배려를 베푸시는지, 여러분, 낭떠러지 절벽에 우리가 손을 붙잡고 지금 생사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20분 버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떨어진 밑에 죽습니다. 30분 버틸 수 있습니까? 새로 오신 박 목사님 한 40분 버틸 수 있습니까? 젊으시니까. 1시간, 2시간 결국 떨어지기 마련인 것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손 붙잡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이 그 부분을 확신있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음 절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어려움, 어떤 질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함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7절 복된 소식으로 한 번 더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안에 믿고 주님 붙들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굳게 믿고 따름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2025년 새해 소망의 메시지로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소망을 품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폭풍같이 위로의 용기의 말씀을 쏟아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견디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또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아오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이렇게 도약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지치고 어려울 때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 믿음이 한창 더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 교회가 크게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로 인해 우리 인생의 참 즐거움과 우리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